오늘은 만족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화면 좀 조금만 뒤로 빼주시겠어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녹화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8월달 마지막 절부터 저희가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었죠.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의 유익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특권들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즉 그 마음을 풀어보자면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또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마음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완성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어떤 우리의 구원, 불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함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복음에 합당한 인생이고 그런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라고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지요. 바울이 빌립보서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부닥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외부적으로 또 영지주의로 기반으로 한 그 이단들의 공격, 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갇혔을 때처럼 빌립보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박해받고 있는 그 상황들, 또 내부적으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죠. 두 번째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 헌금하였던 그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자기를 돌본 그 성도들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에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선물에 정말 감사하려다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이 인상을, 만족하다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정말로 빌립보 성도들을 깊게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도 하였고 또 유럽 땅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된 교회이기도 하였죠. 정말 사랑하였고 그들에게 크게 감사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가 혹시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봐 염려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확신에 찬 어조를 가지고 바울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주님만이 나의 으뜸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만족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나를 돌보고 위로해 준 데 대해서 감사와 또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지내다가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베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결국 로마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행적을 쫓다가 쫓지를 못하게 된 거죠. 지금이야 뭐 휴대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메일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었겠지만 당신은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바울이 로마 감옥 가장 지하 깊은 곳, 그 깊숙한 곳에서 갇혀 있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그 편에 바울이 쓸 것과 바울이 사용할 내용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단지 자기를 도와주고 또 자기를 돌보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 부유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을 돕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헬라 시대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 빌립보라는 상업 도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업적인 어떤 특권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갈까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겠죠.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한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이라고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과 관심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똑같냐면 앞에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품고 있는 마음, 바울을 향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생각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시고자 했던 그분의 낮아지는 마음, 즉 그분이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바울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기쁜 것은 자기가 돈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물질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 얘기했죠. 주님 안에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잘해주면 다 항상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 잘해주고 나에게 맛있는 것 사주고 나에게 잘 하여튼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을 좋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지금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 역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울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축복할 때 우리 최원경 선교사님 저희가 함께 같이 축복했지만 누군가를 후원한다고 하는 것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자기 에너지를 드리는 일이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일이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이 번복되어진다면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기쁨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까 차세대 전사님도 올라오셔서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교사이든 그것이 어떤 뭐 파송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순장의 모습이든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라면 그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은 중요한 좀 키워드 되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이냐면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만족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함께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자, 이 11절과 12절에 보면 자족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한 것은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질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익숙할 만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자족이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의 한 분파인 스토아 철학에서 제일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자기 안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부르냐면 평온한 상태, 또 침착한 상태, 또 평정 어린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스토아파의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행복은 어떤 상태냐면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반면에 크게 슬퍼하지도 않는 그냥 그저 그런 상태.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유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남을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상태. 그냥 자기 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어떤 그냥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독립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말 사용함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자족이라는 말, 즉 스토아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자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말은 자기의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에 사건에 좌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즉 내가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든 심지어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사용한 바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를 세운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붙잡히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한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거기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있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찬송과 기도의 내용은 자기네들로 꺼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결과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또 그곳에 있는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뒤도 읽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 육체적인 가시를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간질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죠. 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긴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예,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이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선포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일에도 좌우되어지지 말고 정말 어떤 일에도 좌우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강력한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족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무조건 참고,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이게 불이한 일 같더라도 그냥 무조건 참아야만 되는가? 또는 내 상황을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가난과 내 수준에 맞춰서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족인가? 아니면 그냥 상황에, 지금 돌아가는 어떤 시국이나 상황에 전혀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는 말인가? 라는 것이죠. 이 지금 제가 드렸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단지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에요. 물론 합리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죠. 지난주에도 박 목사님 얘기하셨고 제가 토요일에도 강의 때 얘기했지만, 촛불을 들고 나가서 해결될 문제라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롭고 힘든 이 지금 상황들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 해도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자족이에요. 사실 이 말이 듣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바울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자기는 궁핍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어쩌고 얘기하는데, 궁핍할 때 자족한다는 것이 쉬울까? 생각해 보세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입을 옷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낮아지는 상황들을 겪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막 굴욕을 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과 똑같은 마음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로 갑자기 밀려났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리적으로 궁핍해지거나 또 고통을 겪는 것을 참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부유해지면 자족하는 것이 쉬울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할 만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내 스스로 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 때 하나님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부유한 사람들 입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정말 가난할 때가 더 자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부유할 때가 더 자족할 수 있는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이 나는 스스로 자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있든지 나는 이 상황에 움직이지 않는 내 영혼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이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자족한다는 말은 자유를 얻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기쁘거나 내가 즐겁거나 내가 슬프거나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의 경험, 내 생명, 또 내 행복, 또 내 기쁨, 내 경험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이나 내게 닥치는 일들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자족하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도달하는가? 어떻게 도달하는지 보면
바울이 만족하는 방법은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장 12절 보면 11절 12절 보면 여러분 읽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자, 13절 한번 볼까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 안에 만족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분 안에서의 만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웠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내 머리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배웠다라는 첫 번째 말의 의미예요. 자, 근데 배웠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있죠. 어떤 말이냐면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터득되어지는 경험도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배웠다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어떤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방식대로 삶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럼을 통해서 자기가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13절은 정말 많이 보았던 구절 아닙니까? 식당을 들어가도 걸려있고 아니면은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고3 때 열심히 시험 공부할 때 책상 앞에 머리에 딱 붙여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알렐루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 안에서 하면 되는구나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스스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냥 여기저기 써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절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관점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 즉 내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분이 가신 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시간 속에 있어도 어떤 공간 속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배워지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요. 질문, 얼마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애를 쓰고, 그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힘겨워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들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헌신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품으셨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 자기를 지금 째려보고 있고 자신을 향해서 지금 예수 죽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다라면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손에 발에 박혀 있는 못들 다 빼고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니네 똑바로 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나 쳐다보지 마.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똑바로 살아야 돼. 지금 회개 안 하면 너네 죽을지도 몰라. 하고서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막 안 아프게 하고서 이제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분의 마음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의 마음속에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일들은요,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순장으로 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하여튼 애를 쓰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예요. 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죠. 자,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족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생명의 열매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또 헌금하고 내가 지금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마치 내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나의 집에 정말 무수히 쌓아놓는 그 곳간에 들어가는 양식을 채워넣는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은 내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나중에 누리게 될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열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즉, 자기 인생 속에서 맡겨지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또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쟁취하고 내가 누리게 될, 정말 내가 누려야만 되는, 또는 내가 가져야만 되는, 내가 성취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치우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가치의 기준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도, 또 나의 꿈의 방향도,
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이 삶의 내용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도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인 것이에요. 두 번째, 이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내용은 19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를 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친히 염려해 주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 책임질게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저희 아내가 그 말 때문에 결혼했는지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저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저희 아내를 책임져야겠다는 말밖에 못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목회를 안 한다면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당신은 굶기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그 자원을 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공급에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만큼인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이 정말 얼마나 커다랗고 그 깊이와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채우시는가? 이게 중요한데 무엇을 채우시는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지 하실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수 있고 또 채우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욕심과 허영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과 우리는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욕심이 아닌.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정말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자, 로마서 5장 10절, 8장 3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자, 5장 10절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몰으셨고 거기에서 살을 찢으셨고 거기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그 아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이 약속을 신실한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내면적인 만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그다음에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남이 볼 때 정말 멋들어진 직장, 그리고 그런 가정,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사실 어떤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지상 목적이기도 한 것 같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즉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가지고 그것들을 쟁취하면 앞에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쉽게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는 형제들이 참 많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퀘스트를 완성하죠.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며칠 밤을 세워서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클릭해가며 삽니다. 그걸 얻었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또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훌륭한 아이템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퀘스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쟁취하고 얻게 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쟁취하고 얻게 되면 그 다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자꾸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서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붙잡았다고 생각하면 이미 저 앞에서 나를 향하여서 메롱거리면서 나 잡아봐라, 날 못 잡겠지? 라고 계속 도망가는 것과 같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런 세상의 관점과 이해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출발점 자체부터가 다른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길이라고,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바울은 고난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남들이 바라보기에는, 세상에 바라보기에는 아프고 힘들고 또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이지만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함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이러니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내가 무언가 아쉽고 부족한 것을 더 가져보려고 몸부림치고 발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맞아요. 내가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제 자동차가 14년 됐어요. 14년 됐고 20만 킬로가 넘어섰어요.
20만 킬로가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차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줄이고 있냐면 돈 달라고. 제발 부탁하니까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고치기 시작하면, 자동차를 고치기 시작하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아내하고 차를 바꿔보자. 차를 바꿔야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차를 바꿔보자고 해서 하는데 되게 희한해요. 차를 바꿔보자고 하니까 그렇게 10몇 년 동안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타고 다니기도 싫고, 뭐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운지, 타고 다닐 때마다 막 짜증나고 냄새나고, 세차를 해도 뭔가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이냐면,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에이 그냥 뭐 조금 더 타자. 조금 더 탔더니 웬걸 그 차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 속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냥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그냥 상식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때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럴 때라도 여러분 불만에 가득 찬 어조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현장과 은혜의 흔적들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황과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적인 가치와 그 기준과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제임스 레만이라는 14세의 천재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졌어요. 현재 시제라는 시인데, 한번 좀 시를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억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 눈, 그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와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가장 어린 사람은 누구일까?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를 누리거나 만족하지 못한 채 한없이 그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빈곤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서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컬리넌이라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혹시 자매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려 1, 2캐럿짜리도 아니고 530캐럿짜리예요. 소더비 경매에서 20캐럿짜리가 25캐럿짜리가 그 경매 가격, 예전 가격이 20억 원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대충 계산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칩시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까? 자, 이 다이아몬드 주인 여러분이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어요. 여러분 도둑이 들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는데 그것만 놓고 갔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도둑이 들어서 어떻게 많은 것도 잃어버렸을 텐데 안 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내 마음, 겉으로는 표현으로는 그래 맞아 나 좀 힘들어 얘기하겠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귀까지 입이 찢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비싼 이 다이아몬드를 뺏기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530kg짜리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나에게 보석으로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이 문장이, 아니 이 단어가 노랫말의 가사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바르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사실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눈을 감아보시죠.